편안하셨습니까? 아침에 눈이 오니까 산화돼지가 한밭꽃이 피어가지고 좋은데 미끄럽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심 하세요. 마치오 가쿠다라고 하는 분이 지은 미래의 마음이라는 책에 보니까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가 온다는 글이 있었어요. 태양계에 속한 은하수에는 1000억만 개쯤의 별이 존재한다. 그것도 가상적인 거예요. 또 신체적 능력에 의존하면서 살아왔던 과거와는 달리 미래의 세계는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런 세계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건 예측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일체 유심조, 원효대사도 무덤 같은 곳에서 저녁에 의상대사랑 자다가 목말라서 담겨져 있는 바가지에 퍼서 물을 마셨는데 옹달샘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아침에 맛있게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박바가지가 아니고 해골바가지더라. 제가 그 티베트에서 목격한 건데 플라스틱으로 해골바가지처럼 만든 것이지 싶기는 한데 사실로 죽은 사람의 두개골을 가지고 초장 3개 마지막 보시를 하고 남은 뼈 중에 두개골을 가지고 바가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밥도 거기다 얻어먹고 물도 퍼서 먹고 세수할 때는 그 물 떠가지고 흘러가는 물도 아끼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수행자들이 있어요. 근데 원효대사는 그것을 목격하고 나가지고 막 구토가 일어나가지고 오장육부가 다 뒤집힐 만큼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문득 일체유심조네? 어젯밤에 그렇게 맛있던 감로수 물이 이 바가지를 바라보면서 속이 뒤집혀서 구토가 나는 것은 일체 모든 것들이 유심, 오직 마음 작용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네, 만들어지는 것이네, 실행되는 것이네 하는 것을 느끼고 거기서 당나라 유학 가던 것 포기하고 돌아와서 운수 행각을 하면서 수없는 그런 일들을 안 했습니까? 그랬던 그 원효대사 같은 경우는 금강산매론 또는 금강반야는 지혜요 금강산매는 선정이라고 정립했던 원효대사가 기실론 소에 보면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대승.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그 원효 스님이 기실론 소의 서문에
그런 글을 남겨놓으셨는데, 일본 이 학자도 미래의 마음을 정립하면서 미래의 모든 것은 마음이 좌우한다. 사실 심식작용이라고 하는 몸과 식견으로도 저기 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마음이 얼마나, 제가 어제 아래 총무원에서 젊은 청년 같은 장년을 두 사람을 봤는데 예사롭지 않는 기운이 그 사람한테 버텼어. 두 사람한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와대 경호실에 있는 경호원들이요, 조계사에 와서 청불에 청와대에 있는 불자들 모임을 법표를 날짜를 잡고 총무원하고 이렇게 조율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니는 몸도 마음도 경호원이더라고요. 그게 보여, 느껴져. 또 길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무속인들 보면 나는 압니다. 아, 저 사람은 무속인이구나 하는 걸 알아. 눈빛이 다르고 머릿결이 달라. 꼭 쪽을 쳤어. 또 기독교의 목사님 정도나 아주 신봉자들을 보면 달라. 느낌이 달라. 풍기는 냄새가 달라. 그게 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간접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저께 일타스님 18회 벌써 열반하신 지가 18년이 되셔서 18주기 달해제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어제 많은 제자들이 왔지만 저보고 종단을 대표해서 추모사를 해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50여 년 전에 통도사에서 음력 3월 달에 행해지는 보살계 법문을 교수아사리로 일타스님이, 아마 그때가 40도 안 됐을 때예요. 지금은 자꾸 나이가 늘어나가지고 40 정도 먹어갖고는 명함도 못 내놓잖아요, 요즘. 그래놓고는 뭐 70%만 계산해가지고 나이를 쳐야 된다고 또 이렇게 위로들은 합디다마는. 그런데 지금도 제가 보살계 법문이나 또는 4년 동안 군종교구 소임 보면서 1년에 한 12만 명 정도씩 군인들에게 수계식을 해주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꼭 잊어버리지 않고 했던 법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또 하나는 일타스님이 5계를 범하는 그 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전 잊어버리지 않고 꼭 전해줍니다. 같은 사람한테도 반복할 수 있는 가르침이기도 한데, 하물며 늘 다른 대상들을 향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여기 한 잔에 천연 사탕수수 주스가 있다. 대중들은 마실 수 있는가? 예, 먹을 수 있습니다. 발효되어서 술이 되었다. 먹어서 되는가? 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술이 발효되어서 식초가 되었다. 먹을 수 있는가? 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주스는 한두 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식초는 한두 잔 먹으면 문제 생깁니다. 속이 다리고 아리고. 술은 먹으면 취해가지고 백화가 만발해 실수할 수 있어. 똑같은 재료였는데
주스와 술과 식초였을 때의 경계를 부처님이 왜 드러내셨을까? 그때 저는 50여 년 전에 일타스님 보살계 법문을 청법하면서 나도 훗날 어른이 되면 일타스님처럼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이 되어야지 하는 원을 세운 게, 이번에 국가로 말하면 보상 중에 제일 큰 훈장을 조계종에서 받았어. 아세요? 포교 대상 종정상 받았다고요. 근데 참 그날 내가 난처했어. 나보고 소감을 말을 하라고 그러는데, 일순간, 물론 그 어렸을 때 포교야 무슨 포교였겠냐만, 군에 가가지고 사병으로 입대를 해서 73년대와 26사단의 법당을 세우고, 그리고 많은 종교 활동을 통해서 1000여 명씩 장병을 모아놓고 석준호 스님 모셔다가 수계식 같은 것 했던 때로부터 시작한다면 아마 4~5년쯤 제가 포교 일선에서 활동을 한 겁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연을 맺었으니까. 그것도 되고 그날 거기 축하해 주러 온 보살님들 가운데 정우 스님의 30대 중반, 아니 20대 10대 때부터 이렇게 인연을 지어 주셨던 보살님들까지 눈에 띄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바른 말하다가 종단으로부터 내몰려 가지고 한 8년 동안 애를 먹고 식겁을 했는데 그때도 떠오르는 거예요. 그 2초, 3초, 5초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태평양 바다가 뒤집힌 것 같은 쓰나미가 왔어. 그렇죠. 소감 말 못했습니다. 그저 한마디 딱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서 내려오고 말았어. 꿈에도 생각 못했던 내 모습을 내 스스로 바라보면서 한 가지 위로한 말이 있어. 요즘 세상이 오타각세. 오늘 내가 법문을 아미타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타각세는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서 나도 내 정우 스님 그 내면에 깔려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인간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충분히 하면서 내 쪼대로, 내 식대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정우 스님이 여기까지 온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른 스님들의 그늘 밑에서 자상한 가르침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성장해 오면서 정우 스님이 이 모습을 가졌고, 30년 넘게 구룡사에서 함께 했던 불자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도 나를 믿고 의지하고 울타리가 되어 주셨던 불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정우 스님은 극복할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본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잘못했으면 거기서 엉엉 울 뻔알았어. 나는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 무슨 상 받을 때 울고 불고 하는 거 난 어째서 저럴까 했더니, 그 상 받으면서도 그 정도면 정우 스님은 말이야, 내 나이, 내 청춘 40년이 넘는 시간을 어떤 식으로든지 대중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었던 그런 거,
나도 신선노름 할 줄도 알아. 나도 지금 선방에 가서 앉아있는 그 수행정진 한다고 하는 그런, 이번 우리 12월 달에 내가 그런 말씀 했는데, 마조 스님이 도 깨칠 거라고 참선하고 있으니까 큰 스님이, 그 전에 큰 스님이 물어봐고 뭐 하냐고. 예, 도를 깨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큰 스님께서 우리 절에 가면은 기와장 잔뜩 싸놓고, 그때나 지금이나 시주를 받았던 것 같아. 그놈 한 장 들고 와서는 득득 갈고 있어.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하도 기이한 일을 하니까, 스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나 지금 거울 만들라고. 기와장 갖고 거울을 어찌 만드냐? 그런데 거기서 한 대 맞은 거예요. 기와장 가른 것은 동판에다가 물 죽여가지고 이렇게 닦으면 거울 됩니다. 요즘은 광택약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놋그릇을 광을 내려면 기와장을 갈아가지고 물 묻혀서 새끼 그 볏짚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닦으면 깨끗해졌다고요. 그러면 큰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보여준 건 그거죠. 기와장이 쓸모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와장은 마치 밝은 빛을 내게 하는 동판을 닦는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도가 아니고 수행이 아니고, 그러니까 만일에 앉아서 참선하는 게 진정한 수행이라면 안전뱅이가 최고다. 그분한테 미안하지만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앉아만 있는 게 참선이고 수행이라면,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앉아서 좌선하는 것이 수행법의 기초로서는 가장 편안한 자세이고, 초심자가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는, 밥상머리에 앉으면 배부른 건 아니지만 밥상머리에 앉으면 밥 먹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는 것은 전제로 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듯이 저는 그 일타스님 그 어린 시절에 10대 때 일타스님 법문 들으면서 제가 꿈을 키웠다고. 그래서 90년대 우리가 백고자 할 때 94년도에 일타스님이 여기 와서 2번 법문을 하셨지만, 그 전에 모시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녹음 테이프 하나 얻어다가 주장바자 하나 주셔가지고 여기다 얹어놓고 법문도 청법한 적도 있어서, 인산인해로 일타스님 오시는 줄 알고 대중들이 모였는데, 아까 합창단이 지금 25년이 넘은데 오늘 같은 날 눈 오니까 피아노 반주자 누구도 안 와가지고 저 방송실에서 틀어주자니요. 악기는 여러 종류가 나오긴 나오더라만 그래도 피아노 반주 하나만 더 못 하네. 왜 그래요? 라이브가 아니라고요. 응? 직접 소리를 못 듣고 있고 음향을 통해서 또 한 번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제가 법문을 청하려고 해인사 가가지고도 한 6시간 스님 들들들들 볶아 먹다가 온 적도 있고, 그러다 테이프 하나 얻어갖고 왔었고, 제주도 약천사에 또 계시다고 그래갖고 거기 가가지고 3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사가 하는 말이, 스님, 큰 스님 도저히 스님 만나실 수가 없답니다. 왜? 어저께 신도들이 많이 와가지고 늦게까지 담소를 나누셔가지고 피곤해서 그렇답니다. 내가 거기서 방문에다 대고는 막 소리를 쳤어. 야! 너 스님 보고, 일타 스님 보고 그 말이야. 내 청춘을 보상하라고 그래. 내 인생을 돌려달라고 그래라. 내가 그랬어. 왜?
10대 때 법문 듣고 나도 일타 스님처럼 살겠다고 원을 세웠고 그 길을 걷고 있는 게 지금 구룡사 주지하면서 그런 법비 저런 법비를 하고 있는데, 해인사에서 나한테 한번 시달렸다고 안 만나는다고? 야, 나도 서울서는 구룡사 주지야. 만불전 법당의 주지라고. 그러니까 막 일타 스님이 깜짝 놀랐고, 야야야야야야, 정우 들어라기라 들어라기라. 방에 들어가고 넙죽이 절을 하고는 최진사 딸 달라고 하듯이 스님 보고 그랬어. 스님, 나 스님한테 속아가지고 인생 잘못 살았어. 내 청춘 돌려내. 내 인생 보상하시라고요. 왜 뭔 일인데? 내가 스님 몇 년도에 통도사에서 보살계 법문하시는 거 듣고 나도 스님처럼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소년의 꿈을 키웠는데, 아 그래 정우가 불원천리하고 제주도가 어디인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안 만나주고 그냥 가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일타 스님이 구룡사에 2번 오셔서 94년도에 23년 전에 2번 오셔서 법문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는 미안해가지고 당신이 쓴 한 손가락, 엄지손가락 하나밖에 없는 요 손 가지고 붙들고 쓰신 그 글을 나한테 수십 장을 보내셔서 불사하는데 필요하면 쓰라고. 그걸 잘 간직하고 있다가 지금 은혜사 주지스님이 대구에다가 불광사라는 큰 불사를 할 때 인연을 맺게 해주기 위해서 그 스님에게 다 갖다 드린 그런 인연이 있는 일타 스님. 다음번에 제가 이제 일타 스님이 삼성병원에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셔가지고 병실에 계실 때 제가 문병을 병문안을 갔을 때 일타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임종계 돌아가실 때 한마디 하고 돌아가시는 그 글을 나한테 들려주신 것은 적어놓은 게 있어. 내가 다음번 법문 때 들려드릴게요. 동지 때쯤 들려줄까? 동지 때쯤. 그런데 일타 스님이 그때 그러시. 내가 어저께 그 대중들 많은 데서 그 말을 해서, 내가 스님이 미국으로 가서 태어나서 좋은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고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고급 영어를 익히고 난 다음에 대학은 필요 없다. 중공부해야지. 출가를 해서 세계인을 향해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리라 하고 스님이 그 노안을 이끌고 병든 몸을 이끌고 71살 때 미국 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스님이 저한테 임종계를 들려주셨는데 그 하신 말씀, 야 일타 스님도 어느 때는 막 척설주화를 합니다. 저 새끼들이 말이야, 그 제자들입니다. 그 병실에 지금 제자들도 와 있어. 저 새끼들이 말이야, 내가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을 때인데 말이다. 아이고 죽으려면 임종계라도 좀 써놓고 죽지 그냥 죽으면 어쩐다냐, 요랬다는 거라. 응? 그걸 다 보고 들으신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죽어나가는 사람, 중환자실에서 삼성의료원에 중환자실에서 움직이는 걸 육탈해서 몸으로부터 나와서 그걸 다 보고 보호자 대기실에서 이러쿵저러쿵 수군수군 되는 제자놈들의 하는 짓거리도 다 보신 거예요. 야 정우야, 내가 죽으려면 그거 안 해놨겠냐. 그걸 깨어나셨을 때 이야기요. 여러분, 중환자실이나 혼수 상태에 있는 가족들 누가 있을 때 절대 울거나 불거나 하지 말고, 함부로 딴 생각 먹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다 듣고 보고 있어. 돌아가셔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영정사진 놓고도 극락가시라고 지금 연불하는 판인데, 위패 하나 써놓고도 제사 지내는 판인데, 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숨 거두자마자 이 유산 가지고 어느 동네 사람들 지랄하듯이 하지 마세요. 우리는 생전에 가름해 줄 것이 가장 현명해. 근데 뭐
12 주고 나니까 시집살이 시키던다고. 그런 시대는 지났어. 우리 서로 생전에 소중한 인연을 잘 가름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저께 추모사에서 스님,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 18주년, 19년이나 됐으니까 오실 때 됐잖아요. 바로 몸 받았으면 임명종시에 직득왕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극락에 한번 다녀서 보살이 되셔가지고 인간 세상에 오신다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되셨겠네. 그러면 곧 오실 때가 되는데 그때 내가 스님께 그랬어. 스님, 어느 쪽으로 가시렵니까? 서쪽으로 가련다 그래. 저 미국 서부 쪽으로. 그러면 거기가 시애틀, 그 다음에 포틀랜드, 이제 오레곤, 이제 그쪽 라인이요. 저 샌프란시스코 거기 좋아요. 환경이 좋아. 그래서 내가 스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거기 제가 인연 맺은 절이 있으니까 그 절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눈에 좀 비춰놓으시오. 그러면 내가 이제 데려다가 저 머리 깎일 테니까 내가 스님한테 또 그랬어. 그랬던 그 스님. 우리는 그런 어른들의 참 자상한 그늘 밑에서 성장했고 우리들도 어른들처럼 후학들에게 자상한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하고 앞서 가신 어른들의 유지를 받들어서 울타리가 되어 드려야 가게가 상승작용을 하고 유지되고 발전하고 할 것이 아닌가. 요즘 보면은 부를 3대를 누리지 못하고 한 세대가 30년인데 회사도 보면 흥망성쇠가 30년 고비를 못 넘기고 그 발전하고 성장했다가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수없이 보지 않았는가.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불교에서는 욕지 내생사인된 금생의 수자시오. 욕지 금생의 욕지 전생사인데 전생의 일을 알려고 하면 금생에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고 내생의 나를 보려면은 금생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라는 말씀을 누차 안 드렸습니까? 또 제가 갓 오브 이집트라는 영화가 서양 영화인데 육도를 참 단편적으로나마 가까이 접근시켰던 영화여서 거기 나오는 마지막 대사를 제가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어. 내 생을 위해서는 금, 은, 유리, 자거, 산호, 호박, 진주, 칠보라는 황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화에서는 황금을 귀중한 물품을 염라대왕한테 염라대왕이라고 하는 그 영상은 참 개떡같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좋은 거 주면은 이쪽으로 빼내고 나쁜 거 주면은 절벽으로 떨어뜨려 갖고 그냥 온데간데 없이 저 무간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영상 처리가 되는데 이 왕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내 생을 위해서는 황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선행과 연민, 자비심이죠. 연민심과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잘 살게 선인선과 악인억과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간다는 것을 그 영화에서 또 단편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기안 시켜드렸습니까?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래서 저는 참 어저께 가서도 그랬지만 저는 그래도 참 복인이에요. 복인. 여러분들이 계셨고 또 어른 스님들의 그 참 자상한 가르침 거기다가 40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은사 스님 덕에 우리 스님이 일찍 간 것도 우리들을 키우는 데는 큰 역할을 하셨어요. 일찍 죽은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얼마나 열심히 잘 사신 우리 스님이었으면 49살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수많은 선배 스님들이 누구 제자라고
홍법 스님 제자라는 사실 한 가지만 알고도 보고도 듣고도 저희 대하는 게 달랐어. 쉽게 혈옥처럼 받아들였고 상자처럼 대해 주셨어. 자, 그것도 큰 복이에요. 아이고, 여러분들 어디 기도처나 어디 가가지고 구룡사 댕긴다고 하면은 입을 삐죽삐죽거립니까? 아이고, 좋은 자리 댕기시네요. 그렇습니까? 응? 은사 스님이 그런 거예요. 구룡사 불자라고 하면 다 칭찬합니다. 그 많은 일을 어떻게 뒷바라지 다 해갖고 해줬냐는 말들을 하죠.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은사 스님도 우리들에게는 첫째는 노스님이신 월화 스님이 애민섭수해서 늘상 연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아무 불편 없어서 아들은 일찍 잃어버리고 손자들을 할아버지가 거두듯이 월화 스님께서 하셨어. 그분이 또 월화 노스님이셔요. 그런가 하면 우리 스님과 함께 공부했던 동문수학한 수많은 도반들이 정우를 대할 때는 우리 스님을 대하듯이 하셨어. 그게 정우 스님이 금생에 큰 복을 받고 태어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른들의 그 보살핌과 가르침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셨죠? 정우 스님 복인이에요. 복인. 제가 오늘 아침에 제 방에서 차를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 두 거사, 한 분은 지금 미국의 뉴욕 원각사의 대웅전, 무량수전, 선방 등 절을 짓고 있는 그 대목장, 그걸 통갈하시는 도편수. 한번 일어나 보시오. 박수 한번 받으시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지고 섬세한 대목장이셔요. 내일 인도 성지순례 갑니다. 거기에 이제 리더인 우리 김상길 대표 스님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 한결같이 함께했던 김상길 대표, 일어나 보세요. 링 림포체 7살 먹었을 때 함께 찍었던 사진을, 어떻게 내가 금년 달력 만드느라고 내년 카렌더 달력 작업하면서 사진을 검색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진이 있어서 주었더니 또 지는 지대로 또 사진을 찾아갖고 나한테 또 저 카톡으로 올려줘 가지고 본 게 한 25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내가 10대 때 일타스님 법문을 청법할 때의 그 모습 나이에 나도 만만치 않대. 저기는 새파랗고 나는 25년 전에 나는 그때도 나이 먹은 줄 알았거든요. 그때 그 모습을 그때 생각으로는 나도 이제 나이 먹고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25년 후에 그 사진을 보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요 모습도 젊을 거요. 그래서 나는 요때쯤으로 영정사진 해놓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여러분들도 더 늦기 전에 영정사진 미리미리 하나씩 해놔. 아셨습니까? 근데 어떤 이는 말이요, 70, 80 먹어갖고 세상 떠나고 90에 떠나갖고도 한 60 먹었을 때 사진 가지고 영정사진 하니까 아이고 좀 더 사셨으면 좋을 것을 그립다 싶어서 나이가 몇이냐 하니까 98이라고 그래. 그런 일도 있어.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근간에 있었던 일을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군종 교구 소임 볼 때 조계사를 성역화 하는데 전국 사찰에서 십시일반으로 동참을 하고 있고, 그때 군종 교구장으로서 제가 군종 교구에서 성역화 불사에 1억을 적었어. 1억을. 그리고 그건 작년에 그 불사금을 바로 냈어. 바로 냈어요. 그때 내가 150명의 법사 스님들을 이해시킨 거 뭐냐? 얻어만 먹다 보면 습관이 되어서 그지 됐나? 우리도 복을 지으면서 살자. 우리는 스스로는 근검전략하게 검소하게 살림살이를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았던 것 불사금으로 쓰는데, 불사금이란 부처님 일이다. 부처님 일이란 중생들을 위하는 일 아니면 한 가지도 하신 바가 없다. 조계사의 성역화 불사도 또한 그러하다 해서 제가 1억을 갖다 냈어요. 통도사 주지스님, 해인사 주지스님, 송강사 주지스님, 각 본사 주지스님들이랑 그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통도사 주지스님도 내가 군종 교구에서 1억을 썼으니 어쩌고 나도 바람잡이여 1억을 썼어. 그러면 구룡사에서도 그냥 입 다물 수가 없어서 쓰는 것은 누구는 못 써. 나는 참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3자를 좋아하거든, 1자보다. 그래서 한 3억 쓰고 싶었는데, 나도 본사 주지스님이 1억을 쓰는데 내가 어찌 3억을 씁니까? 그래서 1억을 썼어. 그리고 미국 불사하고 인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 때문에 하루에 100만 원도 여기저기 주다 보면 1년이면 3억 6천인데 그런 돈 쓰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또 거기 지금 뭐하러 갔잖아요. 한 보름간 이 망설이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사하고 고사하다 갔다고. 내가 23년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요. 23년 전에도 총무부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3년 전에 헌 요량으로 이력서, 경력서를 이렇게 가름해서 가닥 잡아보면 내가 한 80원 넘은 것 같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60대 중반에 그 자리를 해도 할 수 있는 자리라면 20년 전에 했던 것들 나이를 합해봐요. 그럼 80 넘었지. 응? 이게 뭔 일도 일찍 할 일이 아니더라니까. 아셨습니까? 응. 그래가지고 통도사 주지스님 보고 그랬지. 아, 이거 본사에서 안 갖다 내는데 작은 집에서 어떻게 먼저 내냐. 그 전화를 3번 4번 했어. 한번 올라오라 소리요.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는 지금 통도사 주지스님이 1억을 갖고 성역화 불사에 오셔서 돈을 냈어. 내는 날 구룡사 열애사에서도 그동안 이렇게 애껴서 모으고 전략해서 살면서 했던 것을 내는데, 원장스님한테 전달을 할 적에는 구룡사 주지스님하고 열애사 주지 오라 했더니 열애사 주지는 없어가지고 부지스님이 와서 전달을 하고, 나는 거기에 배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 같이 안 찍었다. 왜 그랬을까? 내 직분도 직분이지만 오만 대다 약방에 감초처럼 뛰어드는 그런 영상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가 쏙 빠졌어. 그러니까 지금 통도사에서도 1억 내고 구룡사에서도 1억을 냈잖니. 근데 나도 사진을 찍히긴 찍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검색을 쭉 해보니까 홍범문화재단에서 포항 지진 피해 지역에 금년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쓸 수 있겠다고 이렇게 장부상 보니까 돈이 있어서 저는
홍법문화재단 49살에 세상을 떠났던 홍법 스님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그 재단에서 결국 그 돈도 구룡사 돈이요, 열애사 돈이고, 그것을 홍법문화재단을 경유해서 2천만 원을 포항에다가 이번에 성금 냈습니다. 돈이 적다 소리요, 무요. 너무 많이 냈다 소리요, 무요. 박수 소리가 이상하네. 어? 아니 잘했으면 박수가 그렇게 쳐서 돼요? 나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려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울타리가 되어야 해요. 또 제가 이번에 포교 대상 종정상을 받을 때 상금이 500만 원이더라고. 내 비상금고를 열어보니까 한 푼, 두 푼,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렇게 놓은 것이 한 500만 원 정도는 갖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500만 원에다가 내가 500만 원, 이건 사중돈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한 푼, 두 푼씩 이렇게 주는 돈도 있어. 어디 가서 다음 주 일요일 날은 봉은사 가서 법문하고 저번 주 토요일 날은 조계사서 법문하고, 그것도 몇 달 전에 약속된 거요. 총무부장이라고 해서 법문 시키는 게 아니고, 오비라고 그러고 또 아이고 5만 대 다 댕기네 또 이럴라. 그러면 거마비를 조금씩 준다고요. 그런 것들 인종교구 소인 볼 때는 전부 다 100% 그 돈을 교구에다 내가 갖다 줘서 어디 가서 법문하고 어디 가서 차비 주고 한 것들 다 여러분들이 한 푼씩 준 것도 교구에다가 다 주어가지고 그런 돈을 모으고, 또 이 판문점에 그 무량수전 지을 때도 그래서 구룡사에서 1억을 낼 수 있었고, 그래서 군종교구에서 2억을 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군법사 스님들이 2억 3천을 모아서 줄 수 있었고, 그래서 각 본사의 스님들께서 1,000만 원, 2천만 원씩 그 절절히 내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을 모아가지고 구룡사 불자들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아까 일어나서 박수 받은 분들도 다 100만 원, 200만 원씩 다 냈어. 거기에. 아니, 내가 그냥 인연 지켰어요. 그래서 저분들도 위패 한 분씩 모셨어. 위패. 그 20개 위패를 거기다 모셔가지고 16개국의 국가별로 위패를 모셨고, 그 다음에 국군과 경찰 위패를 모셨고, 민간 희생자들을 모셨고, 아시겠죠? 의용군하고 그 다음에 학도병 위패를 모셨고, 그러면 19이죠? 거기다가 이름 모를 영가들을 위한 빈 위패까지 해서 20곳에 자다가 위패를 모신 거. 이것은 제가 출가한 이후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인연을 꽃피울 수 있었던 불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필리핀 태풍으로 큰 피해가 났을 때, 필리핀은 6.25 참전국입니다. 태국도 참전국입니다. 에티오피아도 참전국입니다. 미국은 179만 명이 6.25 때 참전했습니다. 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중단하고 저희들하고 미국 우리 포교당 이런 데서 함께 뜻을 모아가지고 쿠바 밑에 6.25 때 6만 명이 미군 이름으로 참전한 미국 영토인데 주도 아니요. 이번에 태평양에서 불어온 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70% 이상이 그냥 싹 폐허가 되다시피 한 곳에
이름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거기가 카리브 해안에 있는 미국 영인데 우리 경상남북도 크기만 한데 이번 피해로 인해 가지고 근데 거기서 6만 명이 6.25 때 와서 그 병사들 가운데는 1000여 명이 전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부상자가 없고 그 다음에 포로가 없습니다. 그 6만 명의 병사들은 죽었거나 실종, 시신을 못 찾았지 부상자 쫄깃쫄깃해서 숨어 있다가 총탄 맞아가고 부상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곳에 우리는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근데 제가 필리핀에 아라우 부대가 가서 의무병하고 공병이 가가지고 복원하고 거기에 질병을 마지막까지 하고 할 때 종단하고 군종교구에서 그곳에다가 물론 그때도 구룡사에서 몇천만 원 그쪽에 지원을 했지만 학교를 10곳의 초등학교를 복원시켰습니다. 월화 노스님 재단에서 월화 노스님을 추모하는 재단에서 돈을 2천만 원 주셔갖고 컴퓨터 40대 신형으로 그것도 공평하게 삼성 거 20대 SK 거 20, LG 건가? LG 거 20대 신형으로 사가지고 초등학교에다가 제가 컴퓨터를 국방부를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그 피해 현장에서 한 선교사께서 그분은 이름이 파퍼요. 파퍼. 밥을 지어가지고 자동차에다 밥하는 기계를 싣고 그 피해 지역에 다니면서 매일 하루에 한 끼씩 점심을 제공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셔서 가지고 간 돈이 많지 않아서 한 3,000불 정도 제가 드리고 왔어요. 선교사에게 거기에 밥하는 데 쓰시라고. 그리고 한국에 방문했을 적에 또 제가 몇천 불을 제가 열애사에서 만나가지고 동참을 했는데 이번에 지금도 그분은 거기서 밥퍼는 선교사예요. 밥해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한테 근데 매일 400명 내지 500명이 그곳에 와서 밥을 식기만 들고 와서 밥 주면 받아가지고 동생들이랑 나눠 먹고 하는 그런 필리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줄 아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안에 금요일 날 그 선교단체에다가 돈 500만을 송금해서 붙였습니다. 그분이 지금 내가 읽어주려다가 읽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내일을 기대합니다 한 게 목요일 날 카톡이 왔는데 금요일 날 돈 오기를 고대한다는 그런 글을 보냈는데 여기 종무소에 그 회계 담당하는 그 지휘보살이 없어가지고 내가 통장 들고 가서 총무원 아침에 7시 반이면 출근하거든요. 그때 들고 가가지고 그것을 붙여드렸어요. 왜? 그분이 목 빼고 기다릴 것 같아서. 그랬더니 그분이 400명이 양손이니까 800손이죠. 자기 손까지 합하면 802손이죠. 그렇게 400 더하기 400, 800손이잖아요. 자기까지 합장하고 스님한테 감사드리고 한다고 그렇게 카톡이 왔어. 일반론적으로 지금요 세종시에다가 종단에서 5,000평의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다가 전통문화체험관이라고 이름 붙였으면 괜찮을 건데 불교 전통 문화체험관이라고 해놨더니 온누리 교유 등 매일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자빠졌어.
그거 짓는데 지원하면 안 된다고. 이런 참말로 참. 이름은 들어봤죠? 온누리? 새누리, 온누리, 신세계, 그 구원파 다 동급이에요. 동급.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이게 나는 그냥 전통문화체험관이라고 해도 전통문화가 불교고 불교가 전통문화니까 그렇게 했으면 될 건데 뭐 하려고 그것다가 불교를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빌미를 줬는가 몰라.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기독교가 훨씬 더 그런, 심지어 자기들 성지에 저 국가 예산을 갖다가 쓴 것도 여러 군데고, 천주교 그렇고 원불교까지, 원불교가 얼마나 됐다고 아예 4대 종교로 행세하고 있어. 그게 금강경 독송이에요. 금강경 독송이 처음 시작할 적에는 익산에서, 그 다음에 유교. 아이고, 자기들은 다 그 짓을 하면서 어쩌서 불교가 세종시에다. 근데 내가 가보니까 최고로 좋은 땅을 차지했더만. 그게 배가 아픈 거요. 질투하는 거요. 시기하는 거요. 시샘하는 거요. 뭐 하는 거요? 국가에서 국비를 50억을 줬다면 우리가 70억 정도를 종단에서 내고 지방비가 한 50억 정도를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서 전통문화를. 그런데 내가 시장 만나가지고 시의장 만나가지고 그래서 나 같으면 5,000평 그 땅에다가 그런 거 안 짓는다. 나 같으면 일단 크게 절을 지어가지고 불교를 포교하지 무슨 전통문화 체험이냐. 체험은 내가 그 땅을 사고 내가 했다면 난 그런 식으로 안 는다. 그런데 종단 방침이 그래서 거기다 그 시민들이나 국제화되는 그런 자치주에다가 시에다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시장도 거두시고 시의장도 거두셔서 이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오. 나 같으면 안 짓는다. 내가 그래서 정우스님 지을까 그거? 나 같으면 안 지어. 나는 막 크게 5,000평에다 막 최대 공약소로 그냥 이 대우 빌딩 같은 놈 그냥 그렇게 하나, 롯데 뭐 같은 놈 하나 지어가지고 그렇게 쓰겠다. 내가 솔직한 심정을 그렇게 드러냈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500만 원을 이번에 그렇게 보낸 것은 모두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 대신 해주고 있는 그분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한 수순을 밟은 것인데 제가 잘했소. 세종시에서 데모하는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일이요. 응? 그래. 그게 종교이어야 해.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고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놈은 세상이 되어서는 안 돼. 여러분들이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사회가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아셨죠? 그런 마음가짐들을 구룡사에서 꽃피워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아미타경 해준다는 것은 틀렸네. 자, 사람이 되고자,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인간다워요. 부자들은 인간다워야 합니다. 대장부이어야 합니다. 깨달음을 얻을 인연이 있어야 합니다. 불전불후로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안 돼. 큰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덕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수행정진에 강한 뜻을 지녀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이의 덕성은 굳은 마음이 성취되는 것이니까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요즘은요, 이번에 제가 휴대폰을 바꿔서 몇 년 쓰다가 배터리가 하도 빨리빨리 닳아가지고, 그전에는 충전기에다가 꽂거나 또는 이걸 교체하면 되는데, 이번 한 3, 4년 쓴 휴대폰은 보조 배터리도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안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 그래서 물어보니까 배터리만 없냐니. 그래서 부착돼 갖고 안 된다네. 그래서 가장 근사치로 비슷한 놈을 구해라 해가지고 비슷하기는 한데 3, 4년 사이에도 비슷한 걸로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화가 많이 되어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한 말씀 하세요. 그러대. 한마디 하라고. 그리고 한마디 하면 그 말한 것을 알아듣고 지가 작용에 들어가겠다는 것이고, 어저께는 어느 스님이 휴대폰을 가지고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지가 한국말로 하니까, 영어 눌러놓고 한국말로 하니까 지가 뭘 질문하거나 말하려고 답변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니까 영어로 나오고 중국어로 나오고 또 일본어로 나오고 막 그런 것도 휴대폰에 있더라고. 이제 통역도 필요 없겠어. 표준어만 쓰면. 근데 경상도나 전라도 말 갖고는 안 되겠던데.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알아들으면 뭐.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오타각세, 참 험하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지상 불국정토를 이루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들을 잘 다스리면서 어렵고 힘든 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제가 어저께 동대구역에서 요령 흔들고 있는 그 구세군 냄비에다가 제가 얼마 넣었을까? 응? 한번 내가 얼마쯤 거기다 돈을 넣었을 것 같아? 응? 그 지금 요즘 5만 원짜리 때문에 씀씀이가 커져갖고 큰일 났어. 5만 원짜리 없을 때는 만 원짜리 넣으면 되는데, 내가 만 원짜리도 있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5천 원짜리도 있었고 1,000 원짜리도 있었는데, 손이 자꾸 이놈이 저 자석에 쇠붙이 딸려가듯이 5만 원 쪽으로 가갖고 5만 원 넣고 왔다? 그러면 그런 구세군에서 하고 있는 일을 구세군에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거기서 수십 년 동안 해방 이후로 그렇게 해온 그 일에 지나가다가 종교 관계 없어. 우리는 한민족이요, 단일민족이요, 또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요. 그러면 같은 핏줄이요, 백의민족. 그렇다면 누가 좋은 일, 이웃집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동참하면 안 되고 지가 그 일을 꼭 해야 되는가? 나도 하고 너도 하면 좋지만 내가 못하는 걸 저쪽에서 마음 냈을 때는 함께 동참자가 되는 것은 그건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그러시죠? 고로 여러분들은 그래도 참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우리의 인연은 소중한 인연이고 우리의 만남은 참 값진 만남이라고 하는 거 믿으시죠? 저도 잘 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